네, 오늘부터 사무엘상을 좀 보고자 합니다. 왜 사무엘상일까? 어떤 책을 말씀을 전할까 생각했습니다. 네, 사무엘상은 혼란스러운 상황에 하나님의 어떤 별 같은 시작이 시작되는 그런 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늘 어, 한 여인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그 여인의 이름은 뭔가요? 한나입니다. 한나는 남편이 나오죠. 엘가나라는 남편인데, 엘가나라는 남편에 대해서 굉장히 장황하게 나와요. 1절에서부터 굉장히 복잡합니다. 라마다임 소빔의 에브라임 사람, 유력한 지파죠. 에브라임이 엘가나라는 사람이 있었고, 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로함의 아들 엘리후의 손자, 도후의 증손, 숲의 현손. 여러 족보를 종합적으로 볼 때 정말로 화려한 레위 지파의 후손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엘가나가 살고 있는 에브라임 산지라는 곳은 성막과 법궤가 있는 그런 땅입니다. 다시 말해서 굉장히 자랑스러운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는 레위 지파, 그것도 제사장 엘가나입니다. 그런데 그 엘가나에게는 두 아내가 있었고, 그 아내 중에 한 사람은 브닌나요, 한 사람은 한나. 브닌나는 법적인 아내가 아닙니다. 법적인 정실 부인은 한나라는 여인인데, 무슨 문제가 있었습니까? 자식이 없었습니다. 요즘 같은 때와 달리 자식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컬스를 주신 것이 아닌가. 하나님이 미래를 안 주신, 축복을 안 주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자식이 없다는 것은 당시 굉장히 심각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정말 특이한 것은 엘가나는 별로 심각하지 않아요. 한나가 심각해. 그렇다고 엘가나가 형편없는 사람이라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는 1년에 3번 제사를 드리러 실로에 올라왔던 그런 사람입니다. 이 당시는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 사사시대예요. 지금 배경이 사사시대예요. 사사시대는 어떤 사람은, 미가라는 사람은 자기 집에 개인적인 그 슈라인을, 신상을 만들어 놓고 제사를 드리는 그런 시대입니다. 미가의 신상, 또 여러 가지 복잡한 그런 상황. 그런데 그런 상황에 이 제사장의 아내 한나에게 아기가 없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적어도 남편인 엘가나는 생각해 봤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지. 여러분, 우리 삶에 어떤 어려움이 생기면, 물론 다는 아닙니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도 그런 경우가 많지만, 하나님이 왜 이러시는지 생각하라는 뜻입니다. 제사장 엘가나는 생각했어야 돼요. 엘가나는 그렇게 화려한 과거 경력이 있었지만, 그리고 어떻게 보면 기독교 문화에 깊이 젖어 있었어요. 절기에 예배도 그렇게 드렸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뭘 원하는지 별로 심각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정실 부인 아내가 아기가 없다면 제사장 부인이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근데 심각한 사람은 한나였지 엘가나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점에, 여러분, 우리가 왜
한나를 집중합니까? 왜 사무엘상은 한나에게 그 카메라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까? 왜 엘가나가 아니죠? 왜 브닌나가 아니죠? 왜 한나의 친구들은 아니죠? 왜 한나이죠? 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저에게, 하나님을 따르고자 하는 자에게 초점을 맞추십니까? 이름 없는 한 여인이에요. 한나란 이름은 사무엘상 이전엔 들어보지도 못한, 제사장은 이름이 있을 수 있어요. 기독교 유대 가문에. 여러분, 어느 제사장 안에 이름이 나온 것을 보았습니까? 이름도 없고 아이도 없는 이 이름 모를 여인이 왜 사무엘상의 시작점이 되어야 합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퀘스천이에요. 왜 하나님께서는 이곳에 이 세상 사람들이 어쩌면 알아주지 못하는 그러한 나에게, 여러분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유는 심플해요. 이 시대와 상관없는 한 구별된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관심이 모아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허구 많은 나라 중에 왜 이스라엘이에요?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허구 많은 친구들 중에 왜 여러분의 자녀예요? 부모로서 여러분은 여러분 자녀에 관심 있지 않습니까? 부모로서 하나님께서는 그 자녀에게 관심 있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닙니까? 이 시대는 사사시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비료와 잡배가 횡행하는 시대입니다. 성적으로 문란한 시대입니다. 혼탁한 강물과도 같은 곳에서 하나님은 구별된 한 사람을 보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남모르는 고통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고통을 이해할 때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예수를 잘 믿는 사람에게 가혹하실 때가 있어요. 왜 그러실까? 안 믿는 사람은 저렇게 잘 살고 있는데 왜 믿고자 하는 사람에게 더 어려움을 주시는가? 여러분, 정말 잘 이해가 안 가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 곁으로 더 끌어당기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이 여러분일 수 있어요. 여러분의 남편은 레위 지파일 수 있어요.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외향적으로는 그렇게 사람들이 인정해도 하나님은 진짜 믿음과 진짜 하나님에 대한 마음을 가진 사람을 주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문을, 그 시대를 일깨우는 역할을 한나에게서 찾으신 거예요. 여러분, 한나가 낳은 사무엘은 어떤 사람인지 아시죠? 세례 요한과 같은 사람이에요. 시대를 향해서 광야에서 부르짖었던 세례 요한과도 같은 사람. 사사기 시대에 들어서 영적 흐름이 바닥을 쳤어요. 그것이 이제 한 가냘픈 여인 한나를 통해서, 그 기도를 통해서 새로운 물줄기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이 교회를 통해서 영적인 새로운 전환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대단한 타이틀을 가진 사람을 통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목회자, 장로, 집사, 무슨 교회의 높은 총회장,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광야에 세례 요한을 쓰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의 고난을 이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까요? 한나의 고난을 이해할까요? 여러분 속에 있는 영적 고통을 여러분 세상 친구들이 이해할까요?
4절 보십시오. 4절 제가 읽겠습니다. 엘가나는 제사 드리는 날이 올 때마다 자기 아내 브닌나와 그 모든 아들, 딸들에게 제물로 드릴 고기를 나누어 주곤 했습니다. 5절 그러나 한나에게는 몇 배를 주었다고요? 2배를 주었는데 그것은 그가 한나를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엘가나도 한나를 사랑했어요, 여러분. 사랑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고기도 그 포션도 2배를 줬어요. 자기의 브닌나보다 더 신경을 썼어요. 훌륭하죠? 훌륭해요. 사랑해요. 그렇지만 한나의 마음은 이해받기가 힘들었어요. 한나의 마음 깊은 속까지는 터치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의 남편이나 아내도 부모도 여러분 깊숙이 숨어 있는 그곳은 터치하기가 어려워요. 인간에게는 자기만의 성소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그 스토리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포인트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만 알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사람에게 말하기 힘든 것. 친구들은 얘기를 해도 듣는 척하고 이해한다 그래요. 여러분의 친한 친구들은 이해한다 그래요. 네 마음 안다 그래요. 그러나 정말 그들이 여러분만큼 이해를 할까요? 여러분 아내나 남편도 당신 내가 다 이해해. 기도할게. 우리는 기도해 줄게란 말을 너무 남발할지 몰라요. 그러나 정말 여러분만큼 애써 구르며 그 문제로 기도할까요? 우리의 고민은 늘 외롭지 않습니까? 저는 목사만 외로운 줄 알았어요. 여러분도 외로우세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도 외로우세요. 어떤 사람은 그런 말 했죠. 인간은 다 섬과 같다고. 이해 못합니다. 저는 제 아내가 고민이 있고 그래도 위로하다가 졸려면 코를 골고 자더라고요, 저는. 나중에 너무 한대요, 저보고. 내 문제가 아니에요. 내 부인이지만 내 문제는 아니에요. 고기 덩이를 갑절로 주면 여러분 마음이 풀어지겠습니까? 또 있습니다. 6절과 7절을 보십시오. 우리 6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한나에게 자녀를 주시지 않았으므로 브닌나는 계속해서 한나를 괴롭히고 업신여겼습니다. 네, 업신여김을 또 당해요. 아이 없는 것도 억울해 죽겠는데 그것도 법적인 경쟁자도 아닌 브닌나가 그 약점을 어떻게 알았는지 괴롭혀요. 여러분 항상 괴로운 것은 내 약점이에요. 괴롭혔어요. 한 번만이 아니라 7절에 보면 해마다 계속됐습니다. 피를 말리는 거예요. 1, 2년은 참을 수 있지만 어떤 사람이 여러분을 수년을, 수십 년을 괴롭힌다면 누가 당해내겠습니까? 그것도 매일 같은 집안에서 봐야 되는 사람이에요. 피가 섞인 사람도 아니에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모든 인간관계는 인간 사이의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고자 하는 초점이에요. 브닌나와 한나의 프로블렘이냐 이것이? 여러분도 그렇게 보십니까? 지금 하나와 브닌나의 인간관계의 문제입니까? 여러분과 그 어떤 사람의 문제가 인간관계 문제입니까? 물론 그럴 수 있죠. 깊이 보면 하나님과의 문제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어쩌면 여러분에게 어떤 좋은 기능을 할지 몰라요. 기도하게 하는. 여러분에게 기도하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불쏘시개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환란이 아니면 여러분 정말 기도하시겠습니까? 원수를 갚아주소서라고라도 기도를 하죠. 여러분 인생에 그러한 환란을 준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되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여러분을 하나님과의 거리를 얼마나 좁혔습니까? 여러분 여우 꼬리에 불을 붙이면 여우가 타 죽겠다고 뛰어다니는 것처럼 괴로움은 우리 꼬리에 불을 붙여서 주님께 나아가게 합니다. 원인은
나한테 있는 거예요. 내가 문제의 원인이라는 것이 아니라 주체는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내게 있다는 거예요. 7절 이런 일이 해마다 계속됐습니다.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브닛나가 한나를 괴롭혔기 때문입니다. 이상하죠? 여호와의 집에 가면 괴롭혀요. 희한하지 않습니까? 놀러 갈 때마다 괴롭혔다가 아니라 영적인 일을 하려고 할 때마다 더 심해진다는 거죠. 뭔가 있는 거예요. 한나는 울면서 아무것도 먹지 못했습니다. 한나의 금식. 금식이란 세상적으로 의지했던 수단들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많은 방식을 쓰다가 안 될 때 금식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시그널을 주는 거예요. 다른 방법으로 안 되지? 해봤지? 풀리더냐? 너 나한테 왜 너는 엎드리지 않느냐? 엘가나는 들을 수 없었어요. 한나는 들었어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아이를 낳으려고 한다면요, 금식하면 안 돼요. 그렇죠? 또 한 남편의 경쟁자 2명의 여인이 있어요. 그럼 더 아름답게 보여야 되지 않습니까? 속된 말로 더 매력적으로 보여야 되지 않습니까? 금식하면 안 돼요. 잘 먹고 운동하고 남편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그래 아이를 낳죠. 피부도 곱고. 왜 금식을 합니까? 그게 이치에 맞는데 한나는 금식을 택했습니다. 사람들의 비판과 브닛나의 정죄 소리에 반응했다라고 싸웠다고 하지 않았어요. 브닛나가 괴롭혔을 때 한나도 한마디 했더라. 그러지 않았어요. 그런 얘기 없습니다. 비판과 모욕과 그런 소리를 뒤로 하고 금식했습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 금식하는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 여러분이 하나님을 찾는 결단을 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9절을 보십시오. 우리 9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9절 앞부분만 첫 번째 문장만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시고 난 뒤 한나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아멘. stood up 영어로는 한나가 어떤 자리에서 일어났습니까? 남들이 먹고 마시는 잔치가 있을 때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자기만 아는 고통이 있어요. 홀로 견뎌야 돼요. 여러분 혼자 견디십시오. 끝까지 견디십시오. 외로움과 싸우십시오. 기도와 싸우십시오. 여러분 남편이나 아내가 도울 수 없습니다. 여러분 친구를 너무 의지하지 마십시오. 친구가 할 수 있는 일이고 없는 일이 있습니다. 어려움을 견디는 시간을 견뎌내야 됩니다. 모두가 음식을 먹고 잔치를 벌일 때 여러분 혼자 일어나십시오. 누구의 도움도 받지 말고 혼자 일어나서 기도구를 찾으십시오. 아멘. 주님을 찾으십시오. 도망갔던 야곱도 혼자였어요. 야곱은 돌베개를 베고 잘 때 주님을 만났어요. 잉태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던 마리아도 혼자였어요. 혼자 성령으로 잉태했어요. 혼자 두려움과 싸웠어요. 사람들이 나를 돌로
치지 않을까요? 여러분, 왜 안 두려웠겠습니까? 사도 바울 아시죠? 감옥에서 혼자였어요. 도울 수 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는 어땠습니까? 광야에서 시험 받을 때도 혼자였고 겟세마네에서도 혼자였어요. 믿음은 여러분과 하나님과 1대1의 문제예요. 아멘. 1대1의 문제예요. 저는 과거에 자기 남편 문제, 자녀 문제로 저를 찾아왔던 분의 얼굴을 아직도 기억합니다. 성경에서 툭 튀어나온 것 같은 얼굴을 가진 나이 드신 여자분이었어요. 얼마나 기도를 했을 것 같은 이스라엘의 어느 여인과의 얼굴 같은 얼굴로 왔습니다. 저는 그동안 그가 겪었을 고난과 어려움의 무게를 그 표정에서부터 이미 읽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 분 보신 적 있으십니까? 무수한 시간을 혼자 하나님 앞에 엎드렸던 그 시간을 보냈을 사람, 깎여진 사람, 그런 분을 보면 머리가 숙여집니다. 엘가나는 남편, 고통을 함께 하지 않았던 것에 여러분 주목하셔야 돼요. 여러분께 질문합니다. 남편 엘가나는 왜 기도하지 않았을까? 자기 문제인데. 여러분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한나만 기도하고 엘가나는 왜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저는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다고 봐요. 엘가나는요, 대안이 있었어요. 엘가나는 얼터너티브가 있었어요. 브닌나가 있었어요. 한나가 아기가 없으면 브닌나한테 아기를 갖지. 자식 없음에 대해서 남의 문제처럼 여길 수 있었던 것은 엘가나에게는 다른 대안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대안이 있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에게 대안이 있으십니까? 기도하기 힘들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갈에게 들어갔듯이 엘가나는 브니나를 취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면에서 브니나란 존재는 세상의 편한 방법을 보여주는 상징 같은 거예요. 이게 안 되면 이쪽으로 가지 뭐. 엘가나는 제사장이었음에도 이름은 제사장이었지만 세상적 수단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게 그에게 음성을 들려주지 않았습니다. 그런 세상의 방법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한나는 달라요. 한나에게는 비록 그가 고통당하고 좌절당하고 그런 여인이었지만 대안이 없습니다. 대안이 없는 사람은 사람하고도 잘 싸우지 않고 하나님만 매달립니다. 그리고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임을 매달리시고 포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분인나 경쟁자 분인나의 그런 소리를 듣지 않았을까요? 기도 좀 그만하라고. 듣기 싫다. 언제까지 그렇게 질질 짜고 울고 그러냐고. 하나님이 너에 대해서 소망이 없을 거라고 본다. 여러분 그러한 핍박, 그러한 어떤 좌절되는 이야기들을, 낙심된 이야기들을 마치 쓰레기통에서 꽃이 나는 걸 기대하지. 뭘 기대하느냐? 그런 이야기로 어려움을 당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는 기도는요, 포기할 수가 없어요. 술 취한 여인처럼 됐다라고 뒤에 나와요. 그런 얘기 한나였습니다. 구절을 보시겠습니다. 그들이 실로에 먹고 마시고 난 뒤 한나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때 엘리 제사장이 여호와의 성전 문 옆에 있는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한나는 마음이 너무나 괴로워 울고 또 울면서 여호와께 기도했습니다. 네, 엘리가 어디에 앉아 있었죠?
문설주 문 옆에 있는 큰 기둥 같은 거 옆에 앉아 있었어요. 나이도 많고 몸도 힘들어서 아마 실제 그 모든 그 업무는 그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에게 다 맡기고 그 의자에 앉아 있었을 것입니다. 따뜻한 태양이 내리쬐고 있었을 것입니다. 평온해 보이는 그 그림 앞으로 그렇지만 한 여인이 지나갑니다. 그 엘리 앞으로 슬픈 모습을 한 얼굴이 퉁퉁 부은 괴로움에 가득 찬 여인이 지나갑니다. 엘리 제사장은 매 절기 때마다 익숙하게 제사를 드리는 사람입니다. 여호와의 이름도 알고 율법도 잘 아는 사람입니다. 한 사람은 늘 하나님 앞에 머무는 엘리와 같은 사람이 있고 또 한 사람은 가끔씩 올라오지만 진실된 고통을 갖고 올라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신기하게도 엘리의 영성보다 한나의 신앙을 더 귀히 여겼어요. 엘리에게는 성전이 편안하고 익숙했을지 몰라도 두 아들이 성전에서 그를 일을 하시는 두 아들은 악한 아들이죠. 여러분 잘 알고 있듯이. 그런 일도 하고 있을지 몰라도 아들을 말릴 생각도 하지 않았던 사람이 엘리입니다. 사사시대의 이 패역함이 성전까지 들어와 있는데도 아무 제재도 하지 않는 그런 의지도 없는 고치려고 하지도 않는 사람. 그 사람이 엘리예요. 그렇지만 지금 우리 눈앞에 지금 이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닥에 쓰러져 있는 기도하는 여인, 눈물로 범벅이 된 여인, 술 취한 것으로 오해받는 여인. 그 여인에게 그 여인으로부터 하나님은 이 시대를 구할 수 있는 영성을 보았던 거예요. 할렐루야. 무엇을 보았을까? 간절함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순수함을, 순결함을 보았습니다. 성전 바닥에서 구로하며 구르는 여인을 마치 사라가 불임의 고통 중에 사라가 누굴 낳았죠? 이삭을 낳은 것처럼 라헬이 고통 중에 요셉을 낳은 것처럼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세례 요한을 낳을 수 없는 시대 고통의 끝에 하나님의 기적이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진실한 기도 끝에 하나님의 기적이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여러분의 그 기도에 응답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다른 사람에게서 대안을 찾은 게 아니라 한나에게서 시대를 일으킬 희망을 찾았던 것입니다. 마지막 우리 10절, 11절 같이 좀 보겠습니다. 한나는 마음이 너무나 괴로워 울고 또 울면서 여호와께 기도했습니다. 11절 같이 읽을까요? 11절 시작. 그리고 맹세하면서 말했습니다. 전능하신 여호와여, 만약 주께서 주의 종의 비참함을 굽어보신 저를 기억하시고 주의 종을 잊지 않고 제게 아들을 주신다면 제가 평생을 여호와께 바치고 결코 그 머리에 칼을 대지 않겠습니다. 무엇을 소원했습니까? 자기 아들을 바치겠다. 여러분, 기도의 끝은 내 것이 하나님 것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것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것이 되고 나는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여러분의 것이기도 하지만 여러분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여러분이 구하는 것도 여러분의 것이지만 하나님의 것이에요. 기도하면 할수록 여러분 그런 이상한 느낌이 오지 않습니까? 내 것은 없다. 내 것은 없어요.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보십시오. 나중에 어떤 결론에 도달하느냐? 당신 것입니다. 자녀에게 문제가 있지만 남편에게 문제가 있고 그렇지만 당신께서 당신의 것인 당신의 뜻대로 행하여 주옵소서. 그런 기도로 나가지 않습니까?
삭도를 머리에 대지 않겠다. 나시린을 얘기하죠. 삭도를 대지 않겠다라는 것은 무엇일까? 나시린은 무엇일까? 오늘 오늘 설교의 결론은 무엇일까? 성결입니다. 홀리네스입니다. 고통은요, 성결을 낳습니다. 고통은 거룩을 낳습니다. 순교자들의 헌신과 고난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잉태했습니다. 저는 그 전에 서울에서 미국 사람 두 사람인데요. 중국 하얼빈 아시죠? 하얼빈에서 사역하시다가 잠깐 서울에 들어왔던 그 미국 두 선교사를 기억합니다. 저와 함께 어느 뒷골목을 쭉 차를 타고 갔는데 먹자골목 아시죠? 먹자골목. 거기를 가는데 그 선교사님이 한국말을 조금 할 줄 아세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차에 이렇게 창문에 손을 대고 먹자골목을 보면서 와, 한국은 참 풍요롭네요. 한국은 참 풍요롭네요. 백인 미국 분인데 고생한 얼굴이에요. 중국 하얼빈에서. 한국은 너무 풍요로워서 좋겠어요. 그 얘기가 전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그런 분들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이 한국의 교회가 앵커리지까지 있는 것입니다. 만약 주께서 주의 종의 비참함을 굽어보시며 저를 기억하시고 주의 종을 잊지 않고 한나는 그렇게 기도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잊지 않으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잊으셨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무엘을 주셨죠. 잊지 않았습니까? 한나는 하나님이 날 잊어버렸을까? 아니요, 잊지 않았어요. 그럼 왜 이런 고통을 준 것일까? 거룩한 통로가 일하는 거예요. 거룩한 선파를, 역할을 하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필요했다. 여러분들이 감히 말씀드려요.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이 기도자십니까? 여러분이 산파 역할을 하셔야 돼요. 자녀의 구원을 위해서, 여러분 가족들의 구원을 위해서 누군가는 구로하며 기도해야 돼요. 아멘. 그때 기름 부으심이 일어날 것입니다. 사무엘의 뜻이 뭐예요? 여러분, 사무엘이란 이름의 뜻이 뭐예요?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그대로 응답하셨어요. 자기 아들을 낳았는데 여호와께서 들었어요. 저와 여러분의 기도도 들으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이 세상과 별도로 구분하여서 괴로움을 당하고 남모르는 어려움을 주고 기도하게 하시는가? 왜 한나를 그렇게 주목하시는가? 여러분을 주목하시는가? 성결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을 회복시키기 원하시는 것이고, 앵커리지를 더 나아가서 미국 땅을, 이 세계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룩한 통로로 쓰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시각으로 내 인생을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면 많은 것들이 풀릴 겁니다. 우리는 달라요. 우리는 구별됐어요. 거룩의 뜻은 set apart. 하나님 우리를 관리하는 방식이 다르다니까요, 이 세상과. 그래서 내 친구와 다른 사람하고 비교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과 저는 하나예요. 아멘. 기도하겠습니다.